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역사를 보면 내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4층에 앉은 외국인들을 주님 붙드시고 그분들의 참된 믿음을 갖게 참된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층에 앉은 청년들에게도 젊음의 때를 함부로 시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룩한 군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고난 중에 계신 우리 감독님과 박장로님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털럭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와 안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이제 속히 나오셔서 주님 사명자의 자리에서 그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아름답게 찬양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들, 오케스트라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찬양이 입술의 찬양이 아닌 삶의 찬양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에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종이 섰사오니 주의 종은 그저 말씀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되는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고 믿음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또 희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역사를 보면 내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TV나 신문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비리와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죠. 특별히 어떤 선거철이 되면 더 그것이 심해집니다. 누가 뇌물을 먹었느니, 누가 비리를 저질렀느니 하는 잘못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런 비리들은 다 걸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한 장소에서 거래를 했든지 간에 이게 다 밝혀집니다. 특히 이 뇌물 사건에 관련된 건 여지없이 드러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역사를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바로 볼 줄 알았다면 그런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을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그들이 비리를 저지르기 전에 그런 흡사한 일들 아니면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밝혀졌죠. 심지어 대통령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물론 아무도 모르겠지, 나만은 괜찮겠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저질렀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달콤함을 못 이겨서 그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걸렸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좀 얘기해 줍시다. 다 걸립니다. 다시, 다 걸립니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뇌물이나 비리 등의 있던 저질렀던 것들이 죄를 받고 벌을 받고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이거 역사를 알았다면
분명히 그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역사를 봐오니까 이 비리를 저질렀던 것, 잘못을 저질렀던 것, 시간이 길고 짧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게 다 벌을 받았어요. 물론 속 시원하게 받기도 하고 때로는 뭐 좀 부족하게 뭐 벌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밝혀졌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똑같은 일을 그렇게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역사를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나의 거울이 되지 않기에 그들은 순간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그들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과 설교에 내 삶이 합해지지 않고 여전히 교회와 세상과 그 다른 삶,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야. 특별히 우리 요즘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의 말씀을 한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또는 설교를 듣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나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습들, 그 죄악된 모습들,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이중적인 삶이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그것들을 보면서도 그 역사를 보면서도 그건 그때나 일어났던 일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거울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내 삶과 신앙이 떨어져 있는 이중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네. 자, 이런 일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과연 무슨 일입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무수한 사건들, 즉 무지한 인생들이 저질렀던 하나님께 대한 범죄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 여러 가지 잘못들, 죄, 이런 무수한 일들,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그것을 조금 더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성경 역사 속에 나오고 있는 무수한 사건들을 약 4가지 정도로 축약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행음, 간음, 또 불신앙, 원망, 시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인간 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여러 군상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다 보면요, 뭐 이런 것까지 기록해놨나 싶을 정도로 낯뜨거운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또 시시콜콜할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기록했던 것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면 뭔가 거룩한 냄새가 막 풍겨야 될 텐데, 특히 구약을 읽어보면요, 더더욱 막 그런 의문이 들어요. 불교 경전에 보면, 방야심경에 보면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 뭐 이러면서 고상하고 좀 뭔가 깊이 있어 보이고 막 이런 얘기가 심오한 말로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데 어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자기 잘못을 아내에게, 뱀에게 전가시키는 비겁한 모습들이 나오고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딸들이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든지, 출애굽 이야기를 보면 매 원망과 불평과 그런 얘기들만 있어요. 뭐 간음한 이야기, 행음한 이야기들, 이런 게 많이 쓰여 있습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면서, 아니 그래도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의 족보인데 화려하고 괜찮고 정말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자기 본 처도 아니고 간음해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거기서 솔로몬이 나왔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까지 일일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좀 보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도 창피하고 얼굴 화끈화끈거리고 참 안 적혀있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내용들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추한 인간에게, 지질이 공상맞은 인생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심판,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본보기라고 하는 말을 거울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썼습니다. 즉 성경의 사건들, 성경이 일어나는 그 수많은 역사들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나를 단장하듯이 그 거울로 삼아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저 고상한 말로 심오한 이야기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낯뜨거운 이야기도 우리 인생의 그대로 민낯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요? 구약의 인물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로 얼룩진 인생들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왜곡된 신앙, 방하고 있는 모습들,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성경 역사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그런 신앙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세워져 나가려 하는 주님의 뜻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임원을 맡고 여러 가지 사명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은 동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바로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심판과 그 축복을 거울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여전히, 신앙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됩시다.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됩시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만은 아니겠지 라는 생각이 혹시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도 나만은 아니겠지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저 여러분 다 사람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상, 사람인 이상, 구약을 살았던 사람들, 신약을 살았던 사람들, 아니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섭리, 그 축복과 저주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경을 거울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함으로 주님 마음에 합한 우리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덧붙여 두 번째 이야기를 당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할 때 더욱 겸손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성경 역사를 보고,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될 때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경우가 그렇죠. 약하고 어려울 때는요, 그토록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을 경외했던 다윗이 왕이 되자 그 후에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이 된 줄 알고 이제 자기 군대의 수를 세어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일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수많은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래, 이제 제법 내 믿음이 좀 자랐지, 그래, 이만하면 내 믿음도 다른 사람들과 좀 견주어 볼 수 있지, 내가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다른 사람과 뭐 별로 떨어지지 않아, 이 정도면 되었어 라고 생각 드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제외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 보면 몇십 년 목회를 해도, 십몇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지없이 교만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줍시다. 말씀으로 겸손해집시다. 말씀의 역사를 보고 겸손해집시다. 중국인의 상수를 보면 3분의 1 이상이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이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을 막 잘했다 막 올려주면서 최고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만들면 여지없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탄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 그만하면 됐어, 대단한 믿음이야, 정말 열심히 봉사해. 아니요, 그럴 때 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잘 알고 있어요. 겸손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거 뭐 대충 다 압니다. 알고는 있는데 왜 여전히 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왜 그럴까? 바로 그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예수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자꾸 전파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 믿는 도가 뭐냐? 도대체 왜 믿는 거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유, 바로 첫째는 의고, 둘째는 절제고, 셋째는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따라해 봅시다. 첫째로 의요, 둘째로 절제요, 셋째로 심판이다. 의와 절제와 심판. 여러분, 우리가 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무슨 남들을 돕고 이런 것이 의가 아니라, 바로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따라합시다. 의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에 붙어 있는 것, 이런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절제하게 돼 있죠.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 우리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내가 좀 싫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제와 순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해도 우린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의와 절제와 심판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꾸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버릴 것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까지 버려야 될 것 버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의 심판이 내 삶에 임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절제할 것 절제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심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옥의 심판, 불심판, 영원히 멸망받는 것,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심판이란 바로 하나님의 계산하심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하나님의 계산하심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시간과 물질과 가능성과 능력들을 과연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셈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냐? 그러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고 계시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 우리가 신앙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우리 신앙의 열정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평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가치는 평등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코 평등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육체의 썩을 것들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능력을 단지 세상에 썩어버릴 것들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엔 썩을 것만 거두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을 위하여 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을 위한 삶이 됩시다. 영원을 위한 삶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위하여 심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경 역사를 통해서, 그 성경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는 건 소망을 우리는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13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된 것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수한 시험이 닥쳐와도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옆에 분들한테 용기 줍시다.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당장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닥치면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 내 마음속에 들어요. 그러나 그 역경을 이기는 과정 가운데서, 아니 혹은 이긴 후에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속에 자신을 볼 줄 알아서 우리가 항상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귀하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보고 오직 그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우리 금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며 복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